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들렸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나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따른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간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국간에 드리고 출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광야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지난주에 살폈는데 2장 후반부와 2장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아기 예수, 어린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성탄절 즈음에 우리가 늘 살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3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집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얘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전면에 나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 시간으로는 약 400년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시기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이름 있는 커다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마치도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기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400년의 시간 속에 더디오는 듯한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박해를 피해서 잠깐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돌아오시지만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어릴 적 생애 역시도 마치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상하게 하는 그렇죠. 그 시기 자체가 모세가 어렸을 때에 아기였을 때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명령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그때에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라고 칙령을 내렸던 그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아주 출애굽기와 아주 비슷한 시기, 비슷한 어떤 느낌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재창조하시는 역사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라, 예수님의 세계라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창세기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며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뒤틀리고 어그러진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들을 얻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 침묵기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400년 이전에 BC 600년, 700년 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이스라엘은 열강들에 의해서 계속같이 침탈을 당했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나중에 바벨론은 곧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잠깐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 흔들리는 사이에 애굽이 잠깐 이스라엘을 점령한 시기가 있기도 하지만 이내 로마 제국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700년의 시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는 제국의 왕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벨론의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든지 아수에로 왕이라든지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라든지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그런 왕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외침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참된 왕이 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제국들은 그 제국이 크고 강한 줄 알았지만 쉬이 무너집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들도 쉽게 사라져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왕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인정한 이야기했던 예언자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을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특히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5절의 말씀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하는데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활동했던 곳은 1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사해 위로 나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 건너편을 보통 세례 요한의 활동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곳 광야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유대 땅에서도 그리고 요단강 근방에서도 다 세례 요한을 보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원한다,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사람들은 광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곳에는 말씀을 전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들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육신이 편안한 것들을 평안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참된 것, 진리를 향한 갈구가 인생들 속에는 있다는 거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평안할 수도 없고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뭔가 참된 것이 있을 때 이제까지 붙잡았던 왕, 이제까지 의지했던 제국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아니구나. 제국 안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제국을 일으키면 그 제국을 일으킨 왕, 그 왕 아래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시대적으로 이 암기를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참된 임금, 참된 나라,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우리를 안정되게 참된 평화 가운데 우리를 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은 참을 쫓아 진리를 쫓아 이곳 광야까지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 가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죠. 절은 어떤 수양, 운둔 그런 것 때문에 산속에 있잖아요. 깊은 곳에. 근데 교회는 도시 속으로, 도심지 속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아파트 단지 옆으로. 그게 교회 자기 최고 자리 아닙니까?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물고기 있는 데다 그물을 던져요. 물고기 없는 데 가서 그물질하면 미련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는 어쩌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는 광야로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가복음 1장 5절에 기록이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이다.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다. 엄마도 아빠도 다 제사장 강.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을 만약에 목사님으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커다란 성전, 완전하게 지어진 성전에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의도적으로 무슨 이유인지 광야로 갔다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곳, 그것을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원어적인 의미는 미드바, 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원이 나바, 말한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됩니다. 말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곳, 그곳이 광야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일상의 소음, 그것들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음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고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받은 시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가운데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소리치신다. 이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의 매력입니다. 기쁨 가운데는 속삭이지만 고통 가운데는 외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편안하고 안락한 예루살렘에 살던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것들을 뿌리치고 스스로 광야에 험난한 장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광야에 있는 사람은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이분이 활짝 열려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에서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죠.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평안의 자리를 떠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속삭이시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외치셔서 하나님을 또렷이 오롯이 분명히 알게 하는 그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외모를 묘사해 준 장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흠모할 모양이 없다, 울품없게 생겼다, 어글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 어머 잘생겼어가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예수님. 그 정도로 이제 이사야가 표현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고 모습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묘사되지 않은 그의 외모가 일부러 묘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를 묘사하기를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코스프레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프레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뭐냐면 뭐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옷을 그대로 입고 뭐 예를 들면 아이언맨 수트를 사서 입고 한동안 유행했었죠. 우리 여자애들 7세 이하의 여자애들 모두가 다 드레스 하나씩 입었잖아요. 엘사 옷을 입고 예를 들면 그런 거 그게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뭐냐면 일부러 입은 거예요. 일부러 입은 의도를 지금 표현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교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아합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 가죽띠를 띈 사람. 이 털이 많다라는 말에 각주에는 털옷입은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털옷이고 가죽띠를 띈 사람, 그 사람 엘리야인데 라고 아합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엘리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보다 200년 전 사람이 엘리야인데 300년 전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의 날이고 이것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날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라고 생각을 했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메시아가 오시는 날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참고해 두면서,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면서 내가 엘리야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엘리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자, 엘리야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자, 그분이 곧 메시아, 그분이 곧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 뒷다리 떼어먹는 메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메뚜기가 오늘날로 치면 자연식, 웰빙 음식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층민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특별히 이 메뚜기, 정말 살아있는 메뚜기, 곤충 메뚜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메뚜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브라는 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주엽 열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먹었던 돼지가 먹는 열매라고 하는 주엽 열매가 하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주엽 열매예요. 그래서 호텔 이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그 주엽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게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이라고 이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죠. 실제로 세례 요한이 먹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은 주엽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엽 열매를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커다란 그 콩 깍지 같은데 아주 말라 비틀어진 껍데기만 두껍고 안에 알맹이는 거의 없는 게 이제 주엽 열매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청 역시도 이제 우리가 자연산 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신다면 꿀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꽃이 아주 잠깐만 핍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꽃이 돌아가면서 피면 꿀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있겠지만, 거기는 한 달 남짓밖에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벌이 이제 꿀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꿀은 보통은 자연산 꿀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 대추야자가 엄청 달잖아요.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이것이 땅에서 그냥 삭혀지면 나중에 그걸 먹기도 하는데, 발효되면 먹기도 하는데, 그게 엄청 달아서 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좀 옆으로 나갔는데,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이 예루살렘에서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가 아니라 광야에서 먹는 볼품없는 음식들이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광야의 사람이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그게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광야의 음성을 따라 세상 가운데 그가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이 광야에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조 혹은 동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 실험할 때 말굽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탕 치면 말굽새가 진동을 하든지 하고 진동을 하는데, 이 말굽새 옆에 다른 말굽새, 움직이지 않는 말굽새를 가까이 갖다 대면 얘도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공집 혹은 동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말굽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사람에게도 그게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이 되죠. 여러분, 누군가 깊은 울림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마음이 떨리죠. 제가 아까 농담처럼 그 교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짝상했던 분입니다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열심히 그래서 공부했거든요. 그거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데 C4를 줬어요. 이런 C4.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과목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C4.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예를 들면 깊은 영혼에 울림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공진, 동조,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의 기대로 예를 들면 부족하지만 우리 유중하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가 비록 광야의 메아리, 광야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의미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외침으로 말씀의 선포로 선포되는 때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잠깐 생각해본다면 요한은 그 이름이 세례요한, 세례요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제자 요한과 다른데 이 세례요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몸을 씻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거죠. 원래 세례는 입문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회원 가입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갈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너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유대인의 특권의식,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구원 받을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들의 생각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표현이 잠깐 나오긴 하거든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그가 한 외침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이다라고 하는 사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은 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는 구원의 현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재창조에 자기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면 회개의 문을 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 말은 보니 이런 뜻입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선배 돌아선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 그 말이 한자말로는 뉘우칠 회, 돌아설 개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뉘우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돌이킴, 돌아섬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회개에 합당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이 회개한다.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내가 그동안 주일 성수를 잘 안 했지. 앞으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11조를 안 했는데 11조를 잘하는 뭐 예를 들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뭐 그동안 뭐 공사하는데 공사하는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의 잘못 여부 그것을 살피는 것을 제안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얼굴을 돌려 이게 회개. 단지 어떤 행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상, 죄짓게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행위의 결과로 회개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행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는데, 아까 주일 성수를 뭐 11조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을 때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 한 예를 들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주일을 잘 섬기는데 복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 우리도 그냥 그렇지, 주일날 잘 섬겨야 주일 성수를 잘해야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해서 내가 안전해지겠다. 11조를 잘하면 복 받습니다. 11조를 잘해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향한 마음이 내가 주일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을 쫓아 살겠다.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주일날 잘 지켜서 안전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드릴 예물을 안 드리고 내 멋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써버리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지만, 주께 드려서 내가 큰 복을 받고 부유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마음이 여전히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마음이 아니에요. 회개인 듯 회개 아닌 회개입니다.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나에게로 향하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모양은 달라졌지만 나를 향했던 마음이 내게로 향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의 성공에 내가 가까이 가려는 회개를 내가 했나?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회개를 했나? 나를 위해서 회개를 했나? 주를 위해서 회개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오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려진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썩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증거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잘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죄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으러 왔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이 요단강가에 오는 것을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주는 거 그냥 보러 왔다. 세례 받을 마음이 없었다. 두 번째는 진짜 세례 받으러 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NIV 역에서는 정탐하러 온 것처럼 표현해가지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례를 직접 받으러 온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례를 통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세례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우리들의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할 때에 다른 의미로는 실제로 그 의미가 행위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이제는 또 행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요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말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의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3장에 예를 들면 똑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합당한 열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어원으로 보면 단수형이에요. 단수. 합당한 열매 하나.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보면 열매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예요. 합당한 열매가 하나. 우리들의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는 의미인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합당한 열매라는, 똑같이 우리말로는 합당한 열매라고 쓰여 있는데 누가복음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카르푸스 악시스, 합당한 열매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없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대답을 해주는데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세리들에게 말해요. 세리들아, 너희들은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은 로마에서 세운 세리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거둬들여서 납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리들이 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도 세리입니다. 세리를 왜 창녀 취급하고 창녀와 같은 급으로 다루느냐? 매국노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의 민족의,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를 들면 100을 달라고 하면 가가지고 200을 달라고 하면 200을 받아서 자기가 100을 먹고 100을 로마에 주고, 권한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떼대니까. 안 그러면 가져오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 권한이 세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는 정해진 만큼만 받아. 부과된 만큼만 받아. 더 받지 마. 요청되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도 권세 있는 자잖아요. 그것으로 남의 것 빼앗지 말고, 그것으로 남을 거짓 송사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고 네가 받는 군인의 급료 그걸로 만족해 라고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에요. 구체적인 행위. 그렇게 해. 그런 열매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해.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합당한 열매라는 단수의 의미 속에서 회개는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하나는 회개는 구체적으로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딪히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행위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헷갈립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외치는 복음이 무엇이냐?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좋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영화 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말이 재밌는 것은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니까 여호와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여호와라는 음가가 없고 자음만 있어서 뭐 예흐아, 뭐 예호와 뭐 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못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못하니까 그냥 주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못 쓰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천국 간다. 이 땅에서는 고생했는데, 이 땅에서는 억압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손해봤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알죠? 살아서 천국을 누린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 얘기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그 말은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러 이 땅에 오셨다. 왕이 오셨다. 참된 왕이 오셨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가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러 오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엎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다스리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그러진 삶의 열매들이 아니라 복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요한일서를 우리가 지난해 말에 우리가 살폈는데, 거기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거짓말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요구의 메시지인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는 뭘 살폈냐면, 사랑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같이 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거룩한 자의 삶, 정결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외침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죠.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다는 사실, 이전의 수많은 제국 아래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했고 그 제국의 아래서 우리는 오히려 신음하며 우리의 삶이 그 죄된 제국의 역사 속에 뒤틀리고 어그러진 그와 같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복음을 믿어라. 곧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내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얼굴을 주께로 향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통치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어그러지고 뒤틀린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으로 빚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뒷부분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를 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고 주어집니다.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키를 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무거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시고 내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신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재창조하실 그리스도께 내 삶을 위탁하여 맡기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 곧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과 역사로 내 삶 속에, 구속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주님의 날에 알곡의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이 더 거둬들이는 그 복간 안에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세움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 속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왕, 우리를 다스리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여 내어드리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진리를 구하며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니 하나님의 큰 차심과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세상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 얼굴을 향하며 내 마음을 들여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된 열매를 맺어가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